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장 부르겠습니다. 전성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송성봉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으로 지으신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능력과 권위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지 못하고 세상 유혹에 이끌리고
욕심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는 다시 기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들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와 이 세상 모든 교회들이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것처럼 저희 교회가 세상을 향해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데 소홀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할 때는 환난을 통한 은혜에 이르는 길임을 알게 하시고, 고통과 멸시를 당할 때는 하나님이 더욱 가까이에서 살아오고 계심을 알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더 큰 하늘의 은혜로 이기게 하시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영혼의 아픔을 함께 기도하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 속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36년간 일제치하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6.25 전쟁을 치렀지만은 대한민국이 세계 선진국 대열에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유종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빚도 없이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님의 손길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어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을 처음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 향해서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샬롬.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3부 예배 마치고 재직회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재직회가 있어야 하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재직회 오늘 주일 3부 예배 직후에 재직회 있습니다. 특별히 또 기장여신도의 전북연합회 제1지구의 모임이 이번 주 화요일 16일에 오전 10시 30분에 기름봉교회당에서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관련되신 분들은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 나누고 친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312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 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가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대고 오지 않은 자 주께서 기어가시리.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이 아침 주님 전에 나와서 이처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곳으로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앙망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께 예배드리오니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늘에는 영광이요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고개 숙인 백성들에게 이 시간 주여 원하옵건대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 연약한 영육이 강건해지게 하옵시고, 이러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해결받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정성을 담아 소중한 물질 주께 바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은총 생각하면서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바치는 심령 후에 큰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11조로 주께 바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 감사금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 기억하면서 각가지의 제목으로 특별 감사금 드리옵니다. 매주마다 주님과 약조했던 주정금 바칩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해외 성경금, 국내 성경금 드립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국률의 마음 담아 사랑 나눔원금 바칩니다. 또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 소원하며 간구하며 예물 드리오니 그들의 기도의 제목마다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주신광교회를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교회를 형성하고 이루어가는 우리 지체들에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 확산되고 참으로 은혜의 역사가 널리 퍼져가는 귀한 통로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고 오늘날 새롭게 변화를 요구하는 이 시대에 우리 전주신강교회가 적절한 참으로 복음의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적절히 적응해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의 이러한 여러 가지 또한 시설 때문에 주님 앞에 시설 목적원금 바치는 자에게도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우시옵소서. 그 밖에 꽃으로 목소리로 몸으로
여러 형태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헌물하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섬김 받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가득 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컨대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만 왕성케 하옵시고 주님 영광 크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원하옵건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 없어 고초당하지 않게 하시고 행여 물질로 인하여 교만하지도 않게 하시옵소서. 주신 물질, 주신 생명, 주신 건강, 주신 시간, 은사 가지고 주께서 우리 영혼 다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723쪽입니다.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전 538년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하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유다 땅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바로 제1차 귀환이죠. 그때 귀환한 자들이 총 합치면 약 한 5만 명 정도. 바벨론에 잔존한 포로민들 전체 수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지만 그 열기는 대단했습니다. 어느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1차 귀환자들은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목숨 걸고 제2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들은 어렵게 재건된 성전을 바라보면서 감격하여 울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과 열기가 점차 사그라들었습니다. 귀한 자들은 하나씩 둘씩 이미 그곳에 자리 잡고 있던 토착 세력들과 손을 잡으면서 그들의 문화와 종교에 빠져들게 됩니다. 성전을 재건할 때는 무엇보다도 신앙의 순수성을 강조한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적인 욕구에 자리를 내주면서 우상을 섬기는 주변 세력들과 사돈관계를 맺은 겁니다. 그러면서 내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알아서 살겠다, 이것이죠. 이런 욕구로 인하여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는 신앙은 뒷전으로 밀려가고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는 중에 제2차 귀환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주전 458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1차 귀환과는 약 80년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2차 귀환자들이 예루살렘 와보니까 상황이 어떤가요? 성전은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신앙의 열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방인과 통혼하면서 이방인들의 종교와 가치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종교와 가치관을 받아들이면서 그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신앙 혼합주의 모습이지요. 성전을 재건할 당시는 신앙의 순수성과 함께 그 열기가 뜨거웠는데 왜 이렇게 순수성은 오염되고 열기는 식어버린 걸까요? 성전 안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희생제물은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없었습니다. 건물만 있고 살아있는 말씀의 역동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안에 처음의 감격과 열기는 사라지게 된 거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여 그를 예루살렘으로 파송하십니다. 그러나 1차 귀환하여 예루살렘에 자리 잡은 자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밭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를 본 에스라의 마음은 착잡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기는 가르쳐야겠는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아직 못됐어요. 그야말로 그냥 말씀을 전한다면 그야말로 쇠귀에 경잎기요. 이때 에스라가 할 수 있던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을 보니까 에스라는 하나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에스라는 먼저 귀원하여 그곳에 정착한 자기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에스라는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서 먼저 눈앞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에스라의 모습을 보고 많은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며 통곡하였습니다. 그 모여든 사람들을 오늘 본문의 1절 하반부는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까지 데리고 와서 회개의 기도에 참석을 한 겁니다. 어른들만 한 게 아닙니다. 아이들도 그 모습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이들도 그 기도에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감동시켜서 에스라가 해야 할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그런 에스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도 에스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스가냐의 이 말은 1차 귀환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자들이 아직 상당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여 하나님을 떠난 잘못을 인정을 하고 어떤 형태로든 처분을 달게 받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스가냐의 결단에서 어떻게 죄로부터 떠나서
바른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떠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스가랴는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숨기면서 범죄 사실을 부인하려 합니다. 그래서 철학자인 키엘케굴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죄를 잡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 땅에서 죄처럼 추악한 것이 없겠지만 또한 참회하는 눈물처럼 아름다운 것도 없습니다. 죄로부터 회복하기 위한 단계 둘째는 뭘까요? 그것은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자복하는 것과 죄를 버리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죄를 자복하고서도 또다시 그 죄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의 말씀처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구나 하는 얘기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도 용기 있는 일이지만 죄를 버리겠다라고 하는 결단은 더욱 위대한 것입니다. 죄로부터 회복하기 위한 셋째 단계는 뭘까요? 그것은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스가랴는 과거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버리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주목할 만한 선언을 하지요. 내 주의 교훈을 따르겠습니다. 율법대로 행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과거의 잘못을 씻어내는 것만으로 다 된 것이 아니랍니다. 앞으로 거룩하게 살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지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의 말씀을 주고 이런저런 형태의 가르침을 주는 핵심 내용은 뭐지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다 모든 형태에서 거룩한지해지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아멘하고 하나님의 자녀에 들어가게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 거룩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스가랴는 이전에서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걸까요? 비록 이방인과의 통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였지만 이런 회개 기도를 통해서 대대적인 교회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스가랴의 말은 에스라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에스라가 올곧은 말을 하여도 백성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욕망만을 주장한다면 절대로 개혁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주전 6세기 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그렇게 왕과 백성들에게 회개와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레미야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예레미야를 반역자로 몰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그 나라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의 경우에는 다행스럽게도 스가랴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에스라 10장 4절에서 에스라에게 이런 말을 하지요.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신앙인이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애통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스가랴는 에스라에게 우리가 도울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이렇게 격려하였습니다. 지금 죄에 빠진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하여 결단할 마음이 있으니까 행동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스가랴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세 가지 일을 시도합니다. 첫째로 사람들에게 맹세를 하도록 종용을 했습니다.
에스라 10장 5절을 보니까 에스라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맹세를 시켰습니다. 여기서 제사장, 레위인, 온 이스라엘 이 형태의 표현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성하던 세 계층, 모든 계층을 통틀어서 얘기한 겁니다. 즉 에스라는 일반 백성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까지 맹세를 하게 하면서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가지 못하도록 제어 장치를 딱 한 겁니다. 맹세부터 시키는 거예요.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 온 이방인과의 통혼 관습을 단숨에 척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먼저 맹세를 시켰습니다. 둘째로 에스라는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드렸습니다. 새로운 개혁을 인간적인 의지나 방법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분위기에 의해서 함께 일반 어떤 군중 심리에 의해서 좋다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고 할 수 있지만 뒤돌아서서는 얼마든지 후회하며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또한 얼마든지 그 마음이 다시 강팍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에스라가 뭐가 안 돼? 왜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요? 에스라가 우리한테 밥 줬어? 왜 우리가 에스라 말을 들어야 해요? 아이고 에스라는 에스라고 나는 나대로 살겠어?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뭐 에스라면 하나님 믿나? 나도 하나님 믿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에스라는 금식하면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셋째로 에스라는 유대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했습니다. 포로기 이후의 유다 지역은 그렇게 넓은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3일 내에 모이라 하는 소집 명령은 그렇게 어려운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포가 에스라가 직접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이 아니라 8절을 보니까 방백들과 장로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그 문제를 극복하고자 나섰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 소집 명령에 불응한 자에게는 재산을 빼앗아 불태워버리거나 공동체에서 출교시킬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에스라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파송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광장으로 모였습니다. 그날이 언젠가 9절에 보니까 9째 달 20일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적으로 9월은 오늘날 우리 식으로 태양력으로 말하면 약 12월 정도 됩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은 초겨울 비가 내리는 시기입니다. 여름에는 비가 하나도 없고 겨울이 되면 비가 옵니다. 바로 이런 비가 이른비라고 합니다. 겨울에 내리는 비가 이른비예요. 날씨도 그날 추워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마음에 에스라가 어떻든 방백들과 다른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광장으로 모여라 해서 다 모였어요. 안 모이면은 3일 내에 안 모이면 난리가 난다는 얘기를 듣고 두려움에 떨어 있는데 날씨까지 겨울비까지 내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스산하겠습니까? 그때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강하게 호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지금 눈앞에 개인 이익이나 편리함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부흥을 위하여 죄를 자복하고 끊어버리자 이 말이죠. 이것은 잘못된 결혼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방 여자들과 아이들을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의문이 생깁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물론 이방인과 결혼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런 결혼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신앙이 뜨거워지면 더 박수칠 만한 일입니다. 실제로 모함 여자인 룻은 나오미를 만나고 그런 믿음의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만나 더 뜨거워지는 신앙인으로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박수칠 만한 일입니다. 문제는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우상을 섬기고 점차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 입맛에 맞는 형태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말씀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행태를 뿌리부터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에스라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에스라 10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어려운 결단이었을 겁니다. 이미 함께 살고 있어서 종도 들었고 아이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네. 이들을 다 내보내야 한다네. 이 어려운 역성을 백성들은 결단한 것입니다. 물론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가능한 일은 아닐 겁니다. 그 약속을 했다고 그날 부르러 이방인 아내와 아이들을 내보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 일정한 것들도 돈도 주어서 보내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의 또 거쳐가야 할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달라 하는 부탁이 들어왔고, 그러면서 3개월에 걸쳐 이방 여자와 결혼한 자들의 명단을 작성하게 됩니다. 왜 이런 명단을 작성해야 할까요?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말은 해놓고 나서 뒤에 가서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제대로 그 명단을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이처럼 그 이름이 분명히 이 명단은 불명의 명단이야. 불명의 명단에 자기 이름 들어갔지만 그러나 보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과오를 청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명단에 기록된 숫자를 쭉 에스라 10장 18절 이하의 명단을 보니까 한 110명 정도가 됩니다. 1차 귀환자들의 유대인 숫자가 42,360명이에요. 이 점을 감안한다면 110명 정도면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고 말 것입니다. 특히 명단에서 제사장들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이것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제정신 못 차려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의도적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의 욕망이나 나의 편의가 삶의 우선순위가 된다면 언제 교회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바른 개혁을 위해서는 나의 욕망이 비워져야 합니다. 지금이야 에스라 당시처럼 이방인 결혼 문제로 교회가 혼란에 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오염시키고 우리의 가치관을 세습주의로 이끄는 것들은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보다 인간 중심으로 인간 욕망 중심의 가치관, 그러한 문화는 항상 우리의 신앙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교회의 개혁은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런 세속주의적 가치관을 단호히 잘라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답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기준이 되면은 하나님 말씀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형태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바라보면 그야말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갖다 붙입니다. 이단도 자기 뜻 정해놓고 하나님 말씀 이용하지 않습니까? 사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내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고 말씀 앞에 내가 처음에는 말씀을 먹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내가 말씀이 나를 먹게 되어요. 그러면서 비로소 우리의 삶이 개혁되고 교회가 새롭게 개혁될 것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단호히 외쳐야 합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큰 소리로 결단하면서 우리 신광교회 모두가 거룩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의 말씀 한 귀로 듣고 흐르지 말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대로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부르겠습니다. 주여 복을 고하오니 변해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전해로 얘기도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저의 목대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저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실 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참으로 어렵고 험난한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올곧게 붙잡고 말씀대로 행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새롭게 개혁을 촉구하는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오늘 한국교회를 살아가면서 참으로 새롭게 개혁에 대한 간절함을 가슴에 안고 다시 한번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말씀의 사람으로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에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 복무하러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